25절까지의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읽읍시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계속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린 지금 오시안의 공동체,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 교회가 진짜 교회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에 답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이를 하나 나눠드리고, 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적어보시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적으시겠습니까? 교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교회, 왜 우린 주일이면 교회를 옵니까? 왜 우리는 서로를 교회라고 부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유일하게 세워주신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우리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랑이 그냥 일요일날,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그러면 교회인가? 예배드리는 것 교회인가? 교회라 생각할 때에 건물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적 가르침에 있어서 딱 떠올려야 할 것은 교회는 예배, 찬양, 기도, 전도, 그것도 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주일이면 교회로 모입니까? 왜 우리는 서로가 교회로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에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 기구, 공동체가 가정이란 공동체입니다. 가정,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가정. 그리고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복음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신 또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야 하느냐? 가장 먼저 교회하면 우리의 인상 속에 교회는 공동체다, 이걸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면 교회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는 공동체다. 아담과 하와가 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적인 양식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꿈꾸시면서 이 땅에 복음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워두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를 자동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속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하면 교회는 공동체다. 그냥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다. 한 몸된 공동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본질적인 형식을 우리 가운데 그 형상을 그대로 심어 놓으신 것이 그게 가정 그리고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하나됨의 공동체다. 자,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합시키는 하나됨의 공동체다. 다시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하나됨의 공동체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시키는 하나됨의 공동체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 정체성이 지금 우리의 교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나는 이 정체성을 잘 회복하고 잘 간직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진짜로 이 하나됨의 공동체,
연합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형성되기만 하면 교회는 세상의 권세를 이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금 양상은 세상의 교회를 압살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교회를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고 깨어지고 박살날 거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교회가 내 교회가 되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연합된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면, 이 하나됨이 되면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의 이 양상이 세상의 교회를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왜 그럴까?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본질과 특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 20장 25절, 6절,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교회, 성도의 연합된 하나됨의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는 어떻게 모양으로 하나 될 공동체냐? 어떨 때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됨의 공동체,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로서 그 특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 세상을 이기는 소금과 빛, 세상에서 독특한 특징을 잃지 않는 소금과 빛인 교회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세상 속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딱 두셨는데, 이 세상은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교회에 물을 타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독특한 소금과 빛, 하나됨의 특성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 세상의 유형의 공동체, 즉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공동체, 그들의 유형을 교회 안으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물타기 작전을 이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 세상의 공동체에서 통하고 있는 그런 유형들, 그런 특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요,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 힘있는 고관들이 권세를 부린다. 그래서 세상은 크고 잔다, 큰 자가 작은 자를 누르는 이런 위계 질서.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누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누르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이런 질서가 세상 공동체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주님의 가르침과 이 원칙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됨의 그 본질적인 힘을, 빛을, 짠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됨의 영혼이 있을 수 있냐?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상호 동등성. 교회 공동체는 상호 동등합니다. 서로가 동등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어 보이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이고, 힘 없는 자가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이렇게 짓밟혀서 끽소리 못해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에서 그런 하나됨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상호 동등하다. 가정에서도 진짜 하나됨은 서로가 동등할 때에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상호 동등성. 교회하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는 동등하다. 우리의 직무와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동등한 공동체다. 이 동등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녀의 성별, 그리고 뭐 사회의 직분의 높고 낮음, 재정의 많고 적음, 배움의 많고 적음, 뭐 이런 것들이 삶의 환경의 나음과 나쁨, 힘겨움, 어려움,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교회 안에 서로가 동등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 내가 가진 것, 나의 배경, 나의 사회적인 지위, 나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동등이 파괴되어지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누가 배달시켰나요? 우리 라이더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정영부에서 누가 시켰나요? 누가 피자 시킨 사람 있나요? 빨리 가서 누가 시켰는지. 예, 이 동등됨이 무너지는 순간 그 교회는 하나됨이 깨집니다. 직분,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걸 계급이라 생각하고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높다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 하나됨은 깨집니다. 그 다음에 서로 똑같습니다. 그럼 서로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이래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상호적 종회도. 동등한데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는 종이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있다.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회됨의 원리입니다. 상호 동등합니다. 동등하니까 니나 내나 똑같은 한편에 뭐 목사님이나 앉아있는 내나 뭐 똑같네. 왜 똑같은데 서로 섬기는 종의 도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섬겨야 할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역과 자리에서 종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동등해야 되고 서로가 종의 도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긴다. 이 원리만 우리 가운데 지켜지면 다 됩니다. 사랑방이나 기관이나 뭐 어디 부사역 부서에서도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의견을 딱 제시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 뛰어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역시 나보다 낫습니다. 뭐 그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옛날에 우리 국수 삶을 때 보니까 국수 삶고 씻는 방법이 또 다마다 자기 해왔던 게 다 다르더라고요. 이 치대는 방법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때마다 어째 됩니까?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안 돼요. 야, 와, 나보다 더 낫네. 야, 그게 훨씬 더 나았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려면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상호 동등성, 상호적 종의 도.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되라고, 세상의 어떤 기업 질서가 교회 안에 못 들어오도록 주님은 딱 해놨고 이렇게 상호 동등하고 종의 도로 서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주님의 가르친 교회의 본질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정착이 되어졌을까요?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이 하나됨의 원리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인 초대 교부들, 초대 교회의 모습은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에서 교회가 하나됨과 서로 위하는 하나됨이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이제는 313년 기독교의 로마의 국교로 교회가 공인이 되어집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핍박받던 그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집니다. 저 땅속에 고통 속에 있던 교회가 땅 위로, 그다음 평안한 세계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 국가로 종교로 인정이 딱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예. 국가 종교가 되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는 조금 다른데요. 천주교에 가보면 그림이 많고 성상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받던 교회가 이제는 국가 종교로 딱 인정이 되니까 저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사회의 주류가 되려고 하면 그 기독교 국가 종교 안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막 그런 데까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딱 보이는 그림들,
그리고 성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교회는 국가교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교회는 정치 세력의 한 부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군주주의의 체제의 한 일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중세 교회는 들어오는 사람은 많고 힘이 주어지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권세가 주니까 교회의 모든 성자들은 지배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의 형태를 서서히 띠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자들이 완전히 나누어지고 이 성경과 이 모든 것은 성자들의 고유 전유물이 되어졌고 이것이 힘이 되고 권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생기고 이 교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쭉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일 수 있었을까요? 반공동체적인 대표적 모습이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거기는 상호 동등성도 없었고요. 거기는 서로 섬기는 종의 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높아지는 권세와 권력의 다툼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중세시대의 암흑한 시기가 지나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야말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제대로 자기 글로 읽을 수도 없었고 뭐 알 수도 없었는데 이제 성경을 자기의 글로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성자들이 독점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었던 이 삐뚤어진 이 세계에서 이제는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고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도권의 교회가 주는 파괴적 압력으로부터 교회가 벗어나고 해방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참 좋고 아름답고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구원, 개인의 책임이 너무나도 많이 강조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개인주의의 이 신앙관이 점점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점점 가다가 18세기 계몽주의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모든 진리의 기준의 판단은 나의 이성, 나의 생각, 이것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한 내가 믿는 그것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소견과 의견을 따라서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분열이 생기죠. 교단이 생기고 교파가 생기고 교회들이 근소집단으로 완전히 분열이 되어지죠. 자기 이성을 절대 기준의 원칙으로 삼고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맞다,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저마다 개인이 강조되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런 이해를 받았다,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걸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그마다 다른 분파가 모이고 모여지면서 끊임없이 분열이 되어집니다. 분열되어질 때 조용히 악수하면서 신사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될까요? 늘 싸우고 죽이고 대적하고 경쟁하는 이런 분열과 싸움이 온 교회를 장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됨의 모델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를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분열을 겪으면서 극단주의 두 가지 모습으로 딱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아예 제도주의로, 전체주의로 딱 짓을 잡아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딱 하는 중앙 집권적인 이런 제도로 가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분열이 되어지는, 교회가 이 두 양단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는 상호 동등이나 그리고 서로 섬기는 종회도 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되어졌습니다. 이런 분열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뒤에 또 나가려고 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상호 동등성, 종으로 서로 섬기는 것, 이게 교회 역사 속에서는 제대로 잘 되지 못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그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고 여전히 교회는 지금도 하나됨을 공격당하고 있는 교회다. 우리가 그 공동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교회로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백성의 연합된 하나됨의 공동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셨던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유형이,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나누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돌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호 동등하고 서로 종의 도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